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기뻐하라고 또 말을 합니다. 어떤 자가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남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간증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 그때의 삶, 예수 만난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예수를 만날 그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현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았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살게 됩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이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겉으로 드러났던 그런 유대 우월주의에 빠졌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는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신 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 부활에 동참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쁘고,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러한 메시지 앞에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기쁨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바울과 같은 깊은 신앙으로 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3장 1절 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동그라미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이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만나기 전에 이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리는가는 뒷부분에 가면서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은 너희에게 수고가 아니라
너희를 안전하게 한다. 그러면 같은 말을 뭘 쓸까요? 계속 주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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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뻐하라는 말을 합니다. 더 나갑니다. 그 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 봅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같이 취급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할례주의자들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할례주의자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해 얻는다.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죄를 깨우치고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율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란 말이에요.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옛 언약의 근거에서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 할례의 참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겉으로만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겉으로 이들은 할례 받은 것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진정한 할례파가 뭐냐? 참 할례파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세번역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이랬어요. 성령으로 예배한다. 공동번역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거, 할례 받은 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어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파는 자기가 할례 받은 걸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할례파, 참 할례파는 예수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자, 이들은 육체를 신뢰합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어느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 육체를 이들은 신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럼 뭘 신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표준세번역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 영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늘 구원의 즐거움을 표현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만 신뢰합니다.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래서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바울은 이제 자기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더라.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드러낸다면 나는 더욱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나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드러나는 것,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8일 만에 정석대로 할례를 받았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최고의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다 갖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열심으로는, 내가 열심을 냈는데 그거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이거야. 예수 믿는 공동체를 박해한 사람이라 이거야.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에?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정해놓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는 흠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자기 행위를 통해서 또한 그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원래 유대인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자랑할 것이 있었다는 거지.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는 거지.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열심을 내대 교회를 핍박해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인정받은 이러한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삶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자였습니다. 그런데 7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럼 앞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처럼 유익했던 것,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해로 여긴다는 말은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네? 또 공동번역은 장애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로운 것으로 다 여기니까 다 8절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이라. 거기 줄칩니다.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부터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해로운 것을 여기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예수 때문에 모든 것 다 잃었다. 과거에 있는 것 다 잃었다.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9절 돌아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과거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행위를 통하여.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여기 말합니다. 그는 과거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바울이 가진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거기 줄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왜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느냐,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주어지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단 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의롭다함은,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법정에서 의롭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완전히 알았어요. 그 이후로 자기 의를 세웠던 것, 자기가 자랑했던 것,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를 신뢰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누구만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현재 예수로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며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 사실 앞에 현재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와 함께 해주셔서 빌립보 교회가 선경금을 보내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줘서 자기를 돌보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더 나갑니다. 1장에서 그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고, 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니 이래나 저래나 복음이 증거되며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는, 현재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는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자기를 돕는 디모데, 자기를 돕는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기도해주며 사람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누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과거의 우리를 돌아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 행동 하나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쌓으려고 했던 스펙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돈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명예를 쌓으려고 했습니다. 권세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언제?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롭다함,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의롭다함,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갑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늘 함께 하시며 영육간에 공급해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제는 미래로 향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그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랬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여러분,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울은 또한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거기 줄 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한 것처럼 자기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그는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자기가 부활할 것을 분명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미래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부활 소망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 10절 11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이르고 싶은 그 부활 소망이 간직한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이 부활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얻은 영광이에요. 고난 다음에 온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따라서? 주님 따라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참 선지자, 참 사도인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쉽게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는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이후에 그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기 올라가면 당신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꼭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갑니다. 잡힙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이사까지 그는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이송합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로마에 오는 중에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이 돌봐줘서 그를 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로마에 와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손길들을 그는 체험합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고. 사랑하는 성경의 교우들이요, 참 신앙인의 모습, 누구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 이제 저와 우리 교인들은 편안한 길, 평탄한 길, 이것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가신 길,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방법, 과거의 나를 돌아보십시오. 예수 만나기 전에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행했던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삶 속에서, 그 지옥 생활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그 안에서 주님 안으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주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올 한 해 동안도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까? 이 주님의 손길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또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좀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활합니까?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명령을 하나 받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면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잘 되려고, 세상에 잘 되려고 물질을 쌓고 명예를 쌓고 권세를 쌓고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만나기 전에 살았습니다. 그건 지옥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어느 날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다양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영광이 있기에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살리는 기도, 세우는 기도하게 하시고, 내일 전도자를 위해서 초청하는 시간을 정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주님이 불러 같이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기뻐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